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 썩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이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공개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의 의인이 그 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새롭게 태어났다면, 거듭남에 성장을 했다면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야 될 마땅한 일인데, 사랑은 동사라겠죠. 수고와 섬김이죠. 그런데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대로 거짓 선자들이 또 탐욕으로 또 호색으로 이렇게 우리를 혼란시키게 하고 분열시키게 하고 잘못된 길로 유도하는 것을 봅니다. 드린 질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시고 이처럼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능과 힘을 주셨사오니 지혜와 총명으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이 복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드린 손길에게 하나님 권능과 은혜와 지혜, 놀라운 복으로 안겨주시며 모든 필요와 그 소원에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차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데 장욱조라는 분이 지금 작곡한 멜로디가 기억돼서 생명나무 기억해야지 집에 가면은 찾아서 곡을 좀 다운받아야겠다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생명나무 간단한 건데 이 생명은 생각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저께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멜로디가 귀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멜로디가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냥 참 새벽이지만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찬송만 하기 아까워서 거기다 또 더 작사를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예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예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예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예름 생명나무라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화염검을 둘렀네 아 생명나무 잃었네 생명 잃었네 죄의 싹슨 사망해라 모든 사람 다 죽었네 오늘 베드로서 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또 탐색 또 하나 누구죠? 또는 뭐죠? 비방하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진리의 도를 비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참도를 쫓지 못하게 유혹하고 미혹해서 거짓 것을 쫓는 속이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해서 그 곁길로 가서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썩어지고 부패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분열과 다툼과 상함이 있는 이 세상 현실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것이 불순종이잖아요. 바른 도가 있는데 정직한 도가 있는데 빛이 비치는 밝은 길이 있는데 그걸 따르지 못하고 좀 더 냄새가 강하고 뭔가 호기심이 커지는 유혹에 그것을 뿌리치지 못해서 결국은 곁길로 가서 사망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말하면서 19가지 되는 그 항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시교독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볼까요? 제일 두 번째 줄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중심이죠? 아니 자기를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것이 모든 걸 내 소유를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익을 보면 다른 사람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손해보면 다른 사람 이익을 볼 수도 있잖아요.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이처럼 한쪽이 이익을 보면 한쪽이 손해보는 구조가 아마 시장 구조일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적정선으로 나는 나도 이익 보고 너도 이익 보고 내가 좋은 물건 사면은 나는 좋고 또 판 사람은 그것을 금액을 이득을 받으니까 그것도 좋고 이렇게 좋은 물건과 서로 도울 수 있는 물물거래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폭리를 취하고 과다하게 또 값싼 것을 내 값을 치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싸움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특별히 비방하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수고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보다는 비방하는 게 익숙해요. 너 잘못했지 않냐?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항상 나는 지적하는 그런 사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책망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아프더라도 책망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 것은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비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제는 너 주제로 아십시오. 비방이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진리를 믿고 영생의 길을 가고 자유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능력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비방을 받아야 돼요? 진리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도 똑같이 편협하고 나도 똑같이 치우치고 나도 똑같이 이익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나도 내 편 편들고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너희는 별 수 있냐?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듣는 것이 오늘 진리의 도가 비방받는 이유예요. 그렇게 내가 어디에 정말로 전념하지 않기 때문에 곁에서 들은 소리 때문에 귀가 팔랑거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활개를 치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달을 이자하고 끝단자잖아요. 비슷해요. 결과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알지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매가 있죠. 어떤 일이든 받는 열매가 있어요. 썩어질 열매인지 아니면은 정말 씨가 나서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열매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많은 가운데 아직도 내가 털어내지 못한 이런 어두운 것들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썩어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살 수 있도록 그것도 내 중심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보내셨잖아요. 말씀 있고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도 이유도 없잖아요. 그만큼 내가 착심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다면 딴 길
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것은 너무 잘합니다. 왜요? 목표가 돈이기 때문에. 돈 버는 일을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옥 훈련도 받잖아요. 그들 연봉이 얼마예요? 6억이에요. 보통 1억 5천이에요. 최소한 5천 원 이상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억씩 번다는 얘기도 있었고 한 달에 5천씩 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 되는데 노력 안 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스포츠 선수도 있지만은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 연봉이 대단합니다. 주급이 몇 억씩 돼요. 주급이. 그런데 열심히 안 뛰어서 죽을둥살둥 뛰죠. 저는 배구 하는 걸 보고서 참 그거 공 하나 받으려고 그냥 줄도 싸서 받지도 못하면서 뒹구는 걸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야, 참 저렇게 몸을 혹사하면 나중에 힘들 텐데. 현재 돈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그 같은 과잉 운동이 나오는 거죠. 옥탑방의 문제아들이란 그 프로가 있죠. 가끔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는 서울대 의과 교수가 나왔더라고요. 딸하고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면서 우리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걸을 것이냐, 천천히 걸을 것이냐, 아니면은 많이 걸을 것인가. 운동을 아무리 격렬하게 해도 수명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요. 어쨌든 3, 40분, 4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은 굉장히 한 4년 정도 수명 연장이 된다고 그래요. 격렬하게 운동을 많이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은 운동 빨리 뛰어서 되지만은 그러나 수명과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하게 운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운동이라는 어떤 거 그냥 힘쓰고 해서 근육 늘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잘하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람이 의과 교수라서 진리가 아니겠지만은 정말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에 집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만들어요. 돈을 사랑하니까 거기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다치게 만들고 운동선수 치고 잘하는 선수 치고 고장 안 난 선수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려면 우리가 과학에서 어떤 누구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제보다 나은 그 삶을 날마다 늘 새롭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잘해도 좋을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이 알아도 성경 지식 얼마 좋아요. 얼마든지 또 나눠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비방하는 이 자체가 나도 비방을 받지만은 비방하는 자세를 정말로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섭섭한 감정이 있으면은 그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너는 그래, 너 그래서 되냐? 당연히 그렇게 충고할 수도 있고 그렇게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는 적어도 비방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권면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좋더라. 그런 그것도 듣기 싫어해요. 예,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듣기 싫어도 복음은 듣느냐 안 듣느냐 전할 수 있다. 그것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듣거나 안 듣거나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고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듣거나 안 듣거나 우리는 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방거리가 안 되도록 사도 베드로는 뭐라 했어요? 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생각함으로 그런 일을 참는 것이 오늘 비방을 받아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진리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이처럼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당연히 비방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는지 몰라요.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나라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우리 믿는 자들이 견고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저것이 진짜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그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지도 않고 우리한테 비방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것을 말해서 너의 착한 행실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도리어 부끄러우게 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처럼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타락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됐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잘것없다 무시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거처를 함께 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 된 그 삶을 오셔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뭘 볼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 삼위일체라는 것에 우리 생각을 두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일체, 나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일체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통일에 대해 말합니다. 교회를 말하면서 교회는 여러 지체가 있지만 지체마다 상합하고 연락해서 통일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해 요소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9가지 되는 것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찔리는 게 뭐예요? 그 다시 한번 보고 다 찔려요. 아이고. 다시 한번 자랑하며 돈을 이렇게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랑, 남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아 맞아 자기를 사랑하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이고 감사하지 않는 거부하지 않는 무정하고 원통하다는 거 같이 붙었네.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모함은 안 하는 것 같아요. 모험을 할 수가 없죠. 네. 미워하는 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섭섭한 감정도 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호색이라고 했죠. 탐식. 탐식이라는 거 나를 쳐다보고 쾌락을 사랑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쾌락을 사랑하면 근데 나는 탐식은 좀 쾌락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본문과 연결해서 호색과 연결해서 즉 탐식 또 뭐가 있어요? 탐욕.
호색 그러니까 음욕이죠. 음욕과 그 어떤 그 자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빠지는 것. 쾌락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여기를 좋아하는 거잖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은 잊어버리고 세상이 끄는 대로. 그래서 세상에서는 게임이 병이냐 아니냐 이걸 논란을 했습니다. 중독이 되니까. 그 때문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버려요. 아니 취미 우리 그거 휴대폰 많이 보는 거 그것도 중독이야. 그것도 예. 우리 소금 중독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소금 네.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지 못하게 섭취하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르게 빵 속에 염분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피자 속에도 네 전혀 짜지 않은데 염분이 엄청 들어간대요. 심지어 소금빵도 나왔어. 소금만 나왔다. 왜냐면은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하려면은 소금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음식도 조금 짜면 맛은 네, 있어요. 그렇죠. 맛이 나죠, 우리. 그래서 전라도 음식.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외신하여 조그만 것은 많은 거. 조그만 거. 가난한 거.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제일 문제가 마지막에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다.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경건인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순종이 없고 믿음의 열매는 없는, 믿음의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현재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 믿음의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 이찬수 목사님이 한탄하는 게 권사님들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하고 진정으로 우리가 오늘 세상이 우리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멸망이 잠들지 않고 그러면 우리 심판의 때가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우리 날짜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내가 살 날, 내가 일할 날, 내가 모든 길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남은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남은 기간이 심판 재림이 아니더라도 내가 살 날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세상 떠날 일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내가 기회를 살 수 있는 그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를 소망하고 따라야 될지를 우리는 결단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답으로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구원은 성화 과정이죠. 정말로 믿음이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확신하고 그것에 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을 사도 바울이 말했다면 오늘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옛날에 노아의 홍수 때 끝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두어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백해서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다 용서합니다. 얼마가 됐든지 무슨 일 했든지.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싶어도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 잘못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잘라 버리시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 믿으면서 제일 염려했던 것이 게으름입니다. 잠언을 보니까 게으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주 표현도 묘해요. 돌적이가 왔다 갔다 이렇게 지저리 하죠. 이것이 게으름 표현이라. 또 게으른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례에 맞게 대답한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그래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만으로. 삶은 열매는 하나도 없는데, 활동 없는데, 생각만으로 나는 그들보다 똑똑해. 나는 사자가 있는 거 알아. 저게 안 되는 걸 알아. 근데 저는 좀 게으른 거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전 제가 일을 막 앞당겨서 하고 병이 나고 이래서 그걸 못 고쳐요. 일도 중독이에요. 일도 빠지는 거거든요. 네. 일을 쉴 때 쉬어야 되고, 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척추 뼈에 대해서 이게 허리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목도 이렇게 휘었거든요. 무거운 것을 지탱하려면 곧게 서서는 안 돼. 꺾인다고 자꾸. 그래서 목도 일자목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약간 휘어야 돼. 허리도 마찬가지고, 이 몸무게가 제가 70kg 나가는데, 위에 40kg가 위에 있잖아요. 그걸 허리가 보태하는 거잖아요. 40kg면 들기 힘들어요. 그걸 허리가 늘 지탱하려면 이게 탄력성이 있으려면 약간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꼭 유지하라는 얘기. 운동도 이것이 그런 원칙이 벗어나지 않도록 구부러지지 않게 운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치도록 일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에 일을 못 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오늘 하루가 살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시고 안식일을 지었습니다. 우리 그 성향을 알잖아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나 일하면 안 돼. 일하면 쉬어. 무조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럼요. 하나님 건강을 위해서 기름 먹지 말라고 하고 일에 중독돼서 쉬지 않고 그러는 것은 꼭 쉬어야 되고 또 마음을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협력해서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에 나 혼자 하면 잘할 것 같아. 우리 농경 문화는 가래 문화, 그전에 한번 얘기했죠. 삽 하나를 가지고 5이 매달려요. 삽자로 잡는 사람이 있고, 줄을 당긴 사람, 두 사람 해서 5사람이에요. 뭐 3사람도 하지만은, 그 일본 사람을 비웃어요. 야, 5사람이 5삽 붙으면 가래에 있는 한 삽보다 3배는 많다. 이거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쉬지 않고 3사람, 5사람이 하면은 별로 쉬지 않고도 해도 되고 신나게 노래도 하면서 하는데 혼자 하면은 처음에 얼마나 잘하지만은 갈수록 힘이 떨어져서 계속 오래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은 그 개별 열심을 갖다가 단체로 하는 것을 당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나무꾼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는 양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계속 조금씩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도끼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1시간이라고 반드시 나를 갈고, 또 1시간 일하고 또 갈고. 이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계속 나를 날카롭게 해서 일을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딘 것을 하면 힘은 들지만 효과가 더 되잖아요. 우리 칼 가는 거, 저 아내가 그전에는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칼도 안 말아준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임금질 해먹냐고. 좋게, 칼이 안 드네요. 가르쳐주세요 하면은. 어쨌든 뭐 내가 해드리니까 불평하거나 말거나 그것은 나중에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면 얼마나 그게 좋아요. 칼이 잘 들면 얼마나 쉽냐고요. 네. 뭐든지 연장도 그렇고 뭐든지 잘 준비해서 잘 원활하게 기름도 치고 해서 그렇게 하면 잘 되잖아요. 제가 자전거 타는데 자전거 보에 가서 이게 기어 변속하면 삑삑 소리가 나요. 이게 이거 왜 이렇게 기어 변속하면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분이 하는 게 기름을 치고 타야지 이게 기름을 쳐주니까 그 소리 안 나요. 그러니까 체인이 이게 뻑뻑하니까 늘어지면서 꽂혔다가 늘어지면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난 기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처럼 순리대로 우리가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급해서 발이 급해서 우리가 잘못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정말로 여기서는 19가지가 우리에게서 하나도 없는 실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차강이 나오겠어요? 기쁨 충만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이신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셨네. 십자가를 지셨네. 죽임당했네. 나의 죄 대신 지셨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절망과 눈물로 지새우고 무덤이 비었네. 우리 주님 사셨네. 생명나무 사셨네. 부활하셨네. 사망 권세 이기셨네. 부활의 처음 열매로 거듭난 삶을 정말로 능력있게 열매 맺는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나만 생각하는 것, 경건의 모양만 생각하는 것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비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송을 받을 수 있고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